2015년 새 신년 성찬 주일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을 중에서 저희들을 선별하여 부르시고 또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예배를 감동과 감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내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시고 빛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 축자가 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올해 한 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을미년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을미년, 청량의 해라고 그 양의 해 중에서도 청량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는 청말이었는데 올해는 청량이라고. 양은 성경에 많이 출연합니다. 대체로 순한 동물로 평가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성경은 나타내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 소리를 따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자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로 나갈 수 없고 또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젖을 먹고 뒤집기를 하고 옹알이를 하고 벽을 잡고 일어서고 걷기 하고 그때 이제 밥숟갈을 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거기 예수를 믿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아무 걱정 없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시점이 시작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작점이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신 두 가지 동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두 가지 동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신년 첫 성찬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어나라. 어떤 일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집을 꽉꽉 들어차서 메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걸 좀 고쳐야 되겠는데 고칠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막혀서.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천정을 뜯어내고 상을 달아서 밑으로 줄을 달아서 상에다 메어 달아서 중풍병자를 방 안으로 내리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내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대목은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는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는 벌떡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 누워있는다면 결코 그는 중풍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스토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움직여라 하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라는 이 동사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다시 시작해라. 무슨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거나 지쳐 있다면 다시 힘을 얻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설레임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설레임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생각납니까? 얼마나 설레는지, 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를 만큼 막 가슴이 쿵쾅쿵쾅 그랬어.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이런 설레임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지만이 시작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할 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간에 어떤 것이라도 좋다. 먼저 멈춰있다면, 지금 멈춰있다면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움직이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명령하실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이 올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고 그걸 완성시키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 여러분 일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전하라.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는 자에게 그 일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데 자연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도전하십시오.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도전하셔야 됩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통해서 도전정신을 고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목표를 세워서 도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의 빛이 그들에게 발할 수 있는가. 작은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아주 큰 것일 수 있습니다. 평생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백 번 도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더 잘 살았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 자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쯤인가? 몇 사람에게인가? 어느 지역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라고 해도 됩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너무 큰 것 같아서 목표, 올해의 목표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과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무서워서 배를 띄우지 못한다면 그는 큰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은 늘 큰 고기를 잡아야 된다. 큰 대회에 나가서 큰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려고 하면 파도가 치거든요. 그 파도가 무서워서 나가지 못한다면 큰 물고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 영역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거세게 치고 바람이 불 때 배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야 평온한 대해로 나갈 수 있습니다. 파도를 무서워하거나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절대 바다로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의 영이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줘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공급해 줄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충전돼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비춰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라, 새롭게 하는 것이라.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해야 되고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듯 일어나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너무 많이 있지만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개인의 삶과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안 돼서 혼자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주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럼 사랑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물을 통하지 않고 우리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식물들을 통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또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성찬주일에 주신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에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을 발하라. 일어났으면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슨 빛을 발해야 할까? 물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어떤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곳에 빛을 바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길 원하는 장소, 어둡고 죄가 만연된 곳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빛이 아니라 내 위에 임한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비춰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오늘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실패와 절망과 낙심되었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은 기적의 빛입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성령의 치료의 광선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고 나면 나의 절망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풀지 못한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죽음으로 고통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빛은요,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그 절망하는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하는 그 영혼들에게 한 줄기 그 빛이 공급되면서 그들은 소성케 됐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를, 가난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평생을 안고 살았던 제사함을 얻었고 질병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영혼들이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의 영이 있고 주의 영이 빛으로 공급될 때 모든 사람들은 자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짊어지는 짐들이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죽음으로, 고통으로, 낭망함으로, 두려움으로, 어두움으로 그 짐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고 움직일 힘이 없고 도전할 힘이 없어서 예수님의 한 줄기 빛이 그들에게 공급될 때는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배고픔에서, 갈증에서, 고통에서, 감옥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적들이 어느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지구촌 전체 어디서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빛이 없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빛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통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빛이 희미하여 잘 비추지 못했다면 이제 확실하게 비추십시오. 주의 영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빛은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답니다.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 만큼 그렇게 빠르게 빛은 공급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를 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공급해 주셨을 때 여러분의 그 빛이 기도로 중보로 한다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만큼 빠른 이 빛의 속도, 지구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에게 갈 수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를 알고 빛이 얼마나 힘있고 강렬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준 그 빛을 나누어 줘요.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터리 충전만 해놓고요 어떤 후레쉬나 다른 전열기구를 쓰지 않는다면 그 충전된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전되어 있고 빛으로 충전되어 있다면 사용해야지만이 그것이 나타내지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라 이거예요. 빛을 사용하라. 여러분에게 가득 충전시켜준 그 빛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모아놓기만 한다면 결코 그는 그 빛의 영향력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빛이 관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아준 그 빛이 영향력을,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건축자의 정신이에요. 건축자의 정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정신이 그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의 나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 도구로 사용되는 베스메스로 가는 소, 전나는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송아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똑바로 가지 않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마지막에 도착해서는 그 수레를 부셔서 불을 태우고 그 불 위에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정말로 내 주변의 소리에, 어둠의 소리에, 슬픈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나갈 때 그 올바로 나에게 다가온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빛을 담아놨다가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빛을 비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송아지를 띄워놓고 가는 그 어미소의 슬픈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서 그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방인들은 그 소가 송아지에게 달려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나는 소를 택했거든요. 전나는 소.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환경으로 또 어떤 일들로 우리를 자꾸 슬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릴지언정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의 성전에 실었다면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대의를 위해서 그런 어떤 슬픔을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기 성전이니까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성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정신이 확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 즉 타이밍은 주님이십니다. 그 타이밍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시행하십니다. 주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행하면 됩니다.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언제가 때냐고 늘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물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려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고 합니다. 너가 바라지 않아도 그 일을 속히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은 빛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분이 그 빛을 발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그 빛을 받아
남들은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데 빛을 발하고 다니는데 나는 웬일인지 아직까지도 빛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공급됐는데도 빛을 발할 수 없어서 그러는지 아직 나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 남의 소리만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거 하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라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거를 보는 게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받아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비춰진 빛을 세상에 비추어 어둠에 포로된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병든 영혼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영혼들, 마귀에게 속아서 일생을 탕진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빛이 되십시오. 그래서 썩어져가는 곳에 또 병든 곳에 그 빛이 임할 때 병이 치료되고 자유함이 있고, 또 어둠이 있는 곳에, 썩어진 곳에 또 그 썩음이 빛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것입니다. 사회를 정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혼들에게 빛이라는, 어두운 곳에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은 그런 빛으로 사용되어야죠. 엉뚱한 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 빛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러분이 꼭 사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큰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성취하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기름 부음이 올해 인생의 최고였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기름 부음을 부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부으실지 각자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듬뿍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나. 우리는 너무 무딘 정신으로, 무딘 영혼으로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체크하십시오. 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또 해주셨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주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 어떻게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밋밋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에도 아무 응답도 없어요. 응답도 체크할 수 없고 기적도 체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 나에게 빛이 희미해서 그렇구나. 나에게 빛이 온전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뚫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성전이 건축되어 가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 건축자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의 단절되는 관계를 잇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성전 참 머릿돌이 되어 든든히 우리의 성전에 놓여 있으니 그 반석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건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초로 하고 예수를 반석으로 놓고 여러분의 성전이 세워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떤 일에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나에게 잠시 오는 고난이,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반석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에 기초석을 놓았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단절된,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된 그 길을 놓았습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함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축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나의 성전이 비폐되고 철거되고 그 마른 풀들만 자라나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깨끗하게 단장되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일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견고하게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학개서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을 중수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 그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든지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자기의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반석 위에 건축하려는 그 사람들,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 그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준 거는요,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딱 해서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하는, 언제부터? 너희들이 건축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제가 또 한 가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저는 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금 10만 달란트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은 100만 달란트도 있더라고요. 역대상 28장 29장에 28장 11절로 21절, 대상 29장 1절로 9절에 모았던,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시 모았던 그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한 90조 정도 된다. 제가 억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9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100달란트는, 100만 달란트는 얼마가 있어요? 금 10만 달란트만 90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 정도는 드려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이것보다 더 많이 했다. 돌 하나에 돌 하나까지 다 금칠을 해라. 성전에, 벽에다가 다 금칠을 했어.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려는 마음의 자세, 만왕의 왕이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봉헌한다는 그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만큼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90조 원이 들어간 것이 몇 평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수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부터 먼저 건축되어져야지만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의 교훈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과 재정을 준비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빛을 발할 때 영혼을 향해서 빛을 발하면서도 우리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기를 하나님께서는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령을 받았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공급해 주시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보니까요, 오늘 한 줄로 제목과 같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푸리라. 아멘. 너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아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아멘. 너희의 사명에도 기적이 일어나리라. 아멘. 기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강력한 빛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힘차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병든 곳에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 죄에 갇혀서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배고파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건축할 마음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건축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방에서 재정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뼛속까지 새겨서 오늘 한 해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우리 삶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